예, 안녕하세요. 2월 17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말씀이 계속 긴데 여러분 말씀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우상 바알 부올에게 절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모압 여인과 행음하게 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이렇게 소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약 12지파니까 12,000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무장시켜서 미디안을 공격을 하고 결국 미디안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그 음행 현장에서 이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 누구냐면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를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진행을 하도록 보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 전쟁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게 저는 예전에 청년 때 진짜 뭐 성경을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그냥 전쟁은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편에 속했다 라고 할 때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전쟁하는 것을 승리하게 도우실 것이냐?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게 모든 삶이 전쟁이고 신들이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전쟁은 그냥 한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뭐 추수할 때 가서 전쟁을 해서 뺏어오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삶에 대한 중심이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모든 책임을 지시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속하시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는 예수를 믿고도 전쟁에서 질 수가 있고 그리고 삶에서 패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주님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비느하스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임을 하면서 그곳에서 승리로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이 나 중심으로 향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을 이기신 하나님도 내 편 나한테 속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실패했을 때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불평과 불만을 한 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간 동안에도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 아멘이세요? 이 부분을 잘 정리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예상보다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면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또한 채움을 받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 또 기업을 주지 않은 곧 가나안과 밖에서 전쟁을 할 때에 적군의 여자와 유아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이제 취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의 전쟁을 끝마치고 왜 지휘관들에게 미디안의 여자들을 살려주었느냐라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유혹에 빠뜨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전쟁을 할 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진멸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이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단편적인 것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 말씀의 내용보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중에 무엇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택하시는 걸까요? 이미 우리에게 유혹과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죄의 뿌리까지 뽑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서 애초부터 거기에 남아있는 미디안의 여인들을 아예 살려주지 말라.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가 결국은 실패한 게 뭐냐면 이방의 여인들, 예쁜 여인들을 자기의 어떻든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결국 거기서 산당이 만들어지고 이방신들이 또 융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솔로몬이 나중에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이 왔을 때에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절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명예가 들어올 수도 있고 살면서
또는 더 나가서 물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그랬을 때에 정말 겸손하게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뭘 우리에게 원하는 거냐면, 그런 이미 상황이 돼서 내가 거기 높은 자리에 가서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미리 또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벌 때에 10만 원은 아주 뭐 어렵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1억을 벌 때 1천만 원은 어려운 돈이 됩니다. 10억을 벌었는데 1억을 한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미리 훈련을 해서 해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자세와 또한 그런 음욕에 빠지려고 하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거룩성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떤 유혹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유혹에 대해서 미리미리 내가 예방하고 미리미리 방어를 해서 내 안에 있는 거룩성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곳곳에서 또 일을 하고 또 가정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오늘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시기에 말씀을 듣던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가야 할 방향들을 잘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말씀을 듣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들을 때에 성령이 인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꼭 거하며 또한 어떠한 유혹에도 이겨내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